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새벽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네팔을 갔을 때 그 한 2주간 됐었던 기간들을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좀 죄송하지만 불편한 길, 이게 제 마음속에 제일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너무 길이 불편했어요. 편한 길을 다닐 때는 우리가 길이 얼마나 불편한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불편한 길을 가다 보면 정말 이것이 얼마만큼 힘들고 어려운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길 자체가 거의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탄탄대로를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얼마만큼 놀랍고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남녀노소 누구나가 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려진 하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구원, 완전한 구원이 가능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늘 말하지만, 그러나 조금 더 근거를 가지고 오늘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심으로 거룩하게 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이 영원하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그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죄사역이 영원한 속죄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구약의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고 절기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구약의 제사장들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던 것들을 완전히 종결시키고 이제 예수님의 그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히브리서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성전이 이 땅에 존재했던 그 성막이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는 그 성전의 하나의 모델이다. 본질적인 성전이 하늘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 모양을 따라서 이 땅에서 성소를 만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성막에서 지냈던 제사는 하늘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속죄 사역의 하나의 그림자요 모델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이 땅의 그 성소에서, 성막에서 드려진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전, 하늘 성전에서 드려진 제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동물 가지고 반복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지만 하늘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는 반복할 필요가 없고 완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이 왜 우리의 완전한 근거가 되느냐, 구원의 근거가 되느냐, 속죄의 근거가 되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늘 성전에서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자기가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제사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조금 더 한 가지 인식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하는 질문 가운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고요, 이제 목사님,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젊었을 때 해보셨을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가 다 죄인입니까? 성경에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오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은 우리의 조상일 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대표자입니다. 근데 그 대표자였던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곧 인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전론이라고 하는 신학의 이론에 의하면 우리가 아담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것이 분명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담이 죄를 짓는 그곳에 우리의 유전자도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대표자라고 하는 한 가지 사실과 또한 우리의 유전자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다는 사실은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인류가 죄에 빠졌는데, 반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제2의 아담으로 오셔서 죄가 없는 그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거죠. 그래서 하늘 성전에서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사역, 속죄의 사역을 완전하게 영원히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반복해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으셨다면, 믿고 계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지금도 여전히 죄를 가끔씩 짓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지나간 시간에 과거에 잘못한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까지 우리의 전 존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의 경계를 초월한 개념이에요.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없어요. 사실 하나님은 늘 현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이 2000년 전에 우리가 보지도 못하는 시간에 갈 수도 없었던 장소에 그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지만 그 속죄의 사역이 온
온 세상에 미치는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찬송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표현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이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이것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의 예언을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한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인데, 여기서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앞으로 내가 맺을 언약이 있다. 근데 그것은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과 같지 않다. 앞으로 맺을 언약은 내가 내 법을 사람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예 내가 이제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예레미야에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그 내용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속죄의 완전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이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다시 책임을 묻지 않으실까? 불안감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죠. 참 한국을, 교회를 힘들게 했던 이단 종파 가운데 한 가지가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근데 이 구원파는 기독교하고 교리가 아주 비슷해요. 사이비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한국의 교단 가운데 가장 많은 교단이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늘 불안한 거예요. 혹시나 죄를 지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을까, 나를 천국에 안 보내주시지 않을까. 회개의 교리를 오해해가지고 회개를 혹시 나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불안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때 구원파가 등장을 한 거죠. 아니다, 아니다.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전했는데,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하면서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완전히 무장해제를 시켜버렸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정통교회는 구원이 없다, 구원을 안 가르친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구원은 사실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완전한 구원, 흔들림 없는 구원을 오늘 히브리서에서 한 번 더 강조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다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그 속죄와 구원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심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 안에 심어 놓으니까 우리는 비록 내가 연약해도, 때로는 실수하여 범죄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확신 가운데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주님께서 주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놓겠다라고 말씀한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그 율법이 자기에게는 지켜야 될 하나의 의무 조항이었지 않습니까? 늘 그 율법을 보면서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잘못 지키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예 성령님을 그 마음속에 보내주셔가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살면서 이제는 내가 잘못하면 나의 죄를 내 안에서 성령님이 지적해주고, 내가 연약할 때는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내가 불안해할 때는 확신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붙잡으며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이미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연약해서 죄를 짓고 한눈도 팔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그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그 은혜를 따라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의도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아라. 왜 다시 옛날 유대인들 율법을 절대적으로 생각했던 그들의 삶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건 배교다,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9절과 20절에서는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피, 그 완전한 구속 때문에 이제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구약의 그 성전,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들어간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제사장도 정해진 룰에 의해서만 들어갈 수 있었고요, 제사장 일이라 할지라도 지성소에는 못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셨을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죽은 자들이 부활했죠. 그때 일어난 현상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었는데, 이거는 황소 수십 마리가 양쪽에서 자와져 다녀도 찢어지지 않는 휘장입니다.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이제 우리가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지만 감히 성소에 근접할 수도 없었던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완전한 속죄의 은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의 은혜로 인해서 이제는 하늘 성소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곧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예배를 누구나 가다 하나님께 나와서 드릴 수 있는 이 길이 사실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구약시대 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열려졌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은혜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 완전한 구원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하늘 성소에서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러니 우리의 이 구원은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의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그 권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 이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얻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걸 누려야 한다는 거죠.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들을 얘기하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그 역사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똑똑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포기,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죠. 사단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는 무력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미 어떻게 손쓸 수는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력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하느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소수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피트니스 가서 운동하시죠?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피트니스 그 돈을 내고 끄는 사람 가운데 실제로 피트니스 가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10% 내외랍니다. 그러면서 아이러니한 것은 90%의 사람들이 내는 돈으로, 피트니스에 오지 않는 사람들이 내는 돈으로 피트니스가 운영이 되고 그 10%가 혜택을 누린다는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 제가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주님이 이렇게 열어놓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탄탄대로를 제가 볼 때는 90%의 사람들이 누리지 않아요. 그 놀라운 은혜를 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완전한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따뜻한 위로, 또 권고,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또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가 그 새롭게 열어놓은 그 길의 혜택을 누리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을 얻으며 공급하시는 에너지를 통해서 이 땅에서 능히 시험도 이겨내고, 비록 환경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감사함 속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모두가 다 기쁨으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